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수롭지 않게 다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교양을 갖추는 정도 선에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결단이냐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데서 이렇게 오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결정하느냐, 그 결정의 시급함과 진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들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인생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다이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복을 다 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본문의 19절을 보면 그가 자주색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 색깔의 옷은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개라든지 또 게라든지 이런 그 갑각류에게서 이렇게 얻어지는 염색 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해서 입는 옷입니다. 자주색이에요.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가 하면 속옷으로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가장 비싸게 주고 사는 명품 옷을 걸치고 또 그 속옷을 입고 그러면서 날마다 파티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있죠?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에 보니까 나사로라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내버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헌데투성입니다. 영양도 부족하고 씻지도 못한 상태니까 피부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그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로 연명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다 남은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데 사용하는 빵 부스러기를 이야기한답니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보통 개나 먹는 것을 이 나사로가 먹고 늘 배고픔 속에 허덕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삶을 요약하고 난 뒤에 성경은 그 삶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던 부자나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나 그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지켜봐 주는 사람이 없이 그는 죽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죽은 다음에 거대한 장례식이 있었지만 이 거지가 죽은 때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신을 둘둘 말아서 아마 흰놈 골짜기에 갖다 버렸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자도 죽죠.
이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영국으로 치면 여기까지가 제1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일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초호화 재벌급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평생을 쓰고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재산을 가졌어도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지만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주 비참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아마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죽고 그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처지와 운명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개 중에는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패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의 살았던 일생이 필름처럼 돌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은 사람이 돌아온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비유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건 실제를 예수님 얘기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지는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천사들이 그 영혼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낙원 또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원에 간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도한 거창한 장례식을 치른 이 부자는 그 영혼이 음부로 내려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부는 여기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 그곳이 여기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곳에서 부자는 정말 처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표현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지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이 슬픔과 외로움을 끝내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끝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시작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그 사후의 운명이 나사로와 같이 되든지
부자와 같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구나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는 생전에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았지만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도 거적 같은데 그게 둘둘 말아서 그냥 던져버렸지만 그러나 그는 죽은 뒤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소에 부자는 많은 친척들, 사귀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즐기며 살았습니다.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을 부르고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주 거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거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라고 하죠. 그래서 온갖 건강 음식을 먹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동기를 파고 들어가면 죽기 싫어서이죠. 지금도 죽음 다음에 대해서 많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하고 사람이 죽게 되면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의 모습, 그리고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과 지옥이 죽은 이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숨쉬는 순간에 그 어느 곳으로 갈지 우리의 갈 길이 결정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둘 중에 하나 걷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이라도 지옥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줘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지옥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옥은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에서 사정없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에서는 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주시지만 그 지옥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곳입니다. 또 하나 지옥이 힘든 것은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비교가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나보다 덜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비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이 지옥에서 멀리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눈에 천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옥은 우리의 기억력이 무섭게 되살아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일생을 다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 유명한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지옥 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옥을 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괴롭히냐? 왜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부모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옆에다가 회초리를 놓습니다. 그리고는 타이릅니다. 여러분, 회초리를 둔 것은 내 이것으로 널 두들겨 패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적당하게 넘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공의롭게 처리하십니다. 죄의 대가가 치러져야만 합니다. 근데 죄의 대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거기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자,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어요? 가난했으니까 천국 간 건가요? 성경에서 가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가난 자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가면 그곳에 거지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뒷골목 빈민굴에 가면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나 부자가 있고 어디에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게 거지로 있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가 천국에 들어갔는지를 보려면 그의 이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 가운데 이름을 가지고 설명한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돕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엘라사르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굳이 그 거지의 이름을 밝혔을까요?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에게는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만이 그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가난은 그에게 복입니다. 가난이 칭찬 들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가난은 소유한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어디에도 의지할 수가 없었던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 행복의 나라, 기쁨의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로 가는 길이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을 바쳐라, 생명을 바쳐라, 자식을 바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로 안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날 믿으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100%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을 막아서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 말라고 막아서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멈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강원도 태백이나 황지에 가면 탄광촌이 있습니다.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장 인생. 왜 막장 인생이라고 하냐면 수천 미터 지하에 들어갑니다. 39도, 40도 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일하면 탄가루를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 폐 안으로 탄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가 굳어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이 구폐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병실로 갑니다. 근데 구폐증은 아무리 현대 의술이 발달해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막장 인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만큼은 그 직업에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광부의 아들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커서 광부가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광부는 절대 되지 말라 하신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한사코 자기의 자녀들이 광부가 되지 못하도록 말릴까요? 광부의 생활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사코 지옥으로 가지 말라고 막아서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이게 주님의 초청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복된 생애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가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그분과 손붙잡고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면 우리는 그분이 해놓으신 천국의 기쁨,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